다음은 이제 그 분리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분리.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영의 작용이 왕성해지기 시작할 때 중생한 신자가 먼저 경험하는 일이 뭐냐면 분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분리. 이 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윤리가 하나님의 윤리로 대치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옛사람적인 것과 새사람적인 것이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 윤리의식이 생기게 되는데 그 윤리의식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세상 나라의 윤리가 분리되는 것이고 옛사람적인 것, 새사람적인 것이 분리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이제 분리돼가지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 의식이 뚜렷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일이에요, 그게. 그럼 이제 세상 윤리와 하나님의 윤리가 이렇게 대치되는 것부터 공부를 하십시다. 제일 먼저 중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분리를 체험하게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아무런 윤리적인 의심도 없이 당연히 해오던 많은 일들이 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인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말씀을 턱 열어보니까 그게 다 죄로다 나한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만 범죄로 인정됐는데 이제는 마음만 먹었어도 행위에 관계없이 죄로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마음의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사람을 직접 물리적으로 살인했을 때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으로 형제한테 욕을 해도 그게 살인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윤리로서는. 여기서 우리가 무슨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런 마음을 떼어버릴래도 떼어버릴 수가 없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죄가 솟아나는 분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떼어버릴래 떼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없으면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고민이 없으면 중생한 사람 아니에요. 이 괴로움을 떼어버리려고 양심의 소리에 외면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재는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나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의 부패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면서 점점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성화가 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시작이고 그 성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이 오느냐?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그 성화에 따라서 오기 시작해요. 이 성화의 과정이 안 가죠? 절대로 영적인 축복 그 사람 받은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쉬워야. 그런 사람이 뭘 받았다면 그건 망해준 게 90%는 망해준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깨달았다는 이 자체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건지 몰라요. 이거를 점점 벗어버리면서 우리는 누구랑 닮아가? 예수님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가지셨던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서 넘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왜 이러한 더러운 죄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느냐? 바로 뭐냐? 이것이 뭐죠? 오염의 전가. 아담의 원죄의 전가에서 죄책과 오염의 전가됐다 그랬잖아요. 죄책이 전가된 것은 뭐야? 사망에, 죄에 대한 책임으로 사망이 오게 된 거고, 오염의 전가로 인해서 우리 내면에 이 부패가 따라온 거예요. 다음에 이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되는 것, 옛사람적인 것과 새사람적인 것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중생한 후 장성한 신자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영과 육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무엇이 영적이며 무엇이 육적인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우리는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모르면 어떤 때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아주 그런 경우 참 많죠. 열심으로 앞에서 뛰고 있는데 가만히 뭐 주님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뛰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뛴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먼저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를 보세요. 영적인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은 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 이거는 타락한 아담으로 오는 모든 것이에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아담으로부터 쫓아온 거라는 거야.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 이거 예수님 거 거들랑요. 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 예수님이 준 걸 갖다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그거 가지고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뭐냐? 육적인 것들이에요. 영과 육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클리어하게 알아야 됩니다. 육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다는 거. 육은 하나님과 원수관계다. 그러니까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보십시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여기 읽어보세요. 다 같이 목소리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육신의 생각, 육적인 것, 이것을 알고, 먼저 알고, 이것이 뭔지를 알고 벗어버리는 이러한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계속돼야 돼요. 끊임없이. 영과 육이 이렇게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또 중생한 신자에게는 어쩔 수 없이 영과 육의 갈등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바울 사도는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자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온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아직 영이 되질 않았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런데 정말로 기쁘고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정말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성령께 완전히 굴복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사는 단계, 우리에게 그 기쁨의 단계가 사도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 그러면은 우리도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멋있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죠. 멋있는 새로운 차원이 열려. 다음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담의 타락한 형질, 아담이 타락한 형질을 갖다 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타락한 형질인 육이 각 사람에게서 개인적으로, 특징적으로 개인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각 개인에게서 인격화된 것을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서 육이 인격화된 것이 바로 옛사람이다. 여기 보세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타락한 형질인 육이 각 개인에게서 인격화한 것. 이것이 옛사람에게요.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이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옛사람이란 뭐냐? 아담의 타락한 형질인 육이 각 개인에게서 인격화한 것. 그러니까 나는 김수환의 옛사람이 있고 김정 집사는 김정 집사의 옛사람이 있고 윤 집사님은 윤 집사님의 옛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육이 각 개인 안에서 특징적으로 각 개성 있게 그렇게 형성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다. 올드 퍼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퍼슨.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개인에게는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사람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대인관계하는 그 사람의 버릇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기질적으로는 뭐냐면 선성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있고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고 성급한 사람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형성돼가지고 자기 자아를 형성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옛사람을 도구로 해가지고 죄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누구의 노예가 되고 있냐면 죄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죄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옛사람은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마치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드럭 중독과 같이 그런 중독 증세와 같다고 난 생각해요. 뭐에 중독이 된 거야? 죄의 중독이 된 거야. 죄의 중독된 영적인 질병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의사인 예수님의 처방에 의해서 이것은 고쳐질 수가 있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육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인격을 구성하는데 이것을 바로 새사람이라고 한다. 여기 골로새서 우리 3장 9절로 10절을 요구하고 보십시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입었다 과거로 표시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죠. 새사람으로 우리는 산다. 새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인격이다. 성령과 말씀에 의해 훈련을 받아서 성령과 말씀에 완전히 굴복할 때 나타나. 이거는 새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완전히 자기 자아가 굴복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에 우리의 온 인격이 굴복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신천신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